읽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생명강이 있고 생명나무 있네. 하나님은 영광 구속된 백성 밝내기 전에 하나님과 사람 연합한 중에 기묘한 음성 그때는 찬송하리 의적 연결은 주와 나 연결 장미해 모든 것들 감사해 영원하게 유일한 영영 나에게서 유래 사랑고 성숙해 건축이 이루어지네 어제 오늘 영원히 주 영상 단체로 보여내 주와 나 연결 찬미해 모든 것된 주 감사해 영 따라 행해 유일한 영영 난 계속 불려 훈련합니다 잘하고 성숙해 건축이 이루어지네 어제 오늘 영원히 주 영상 단체로 보여내 할렐루야. 주 예수님, 아멘. 오늘 우리가 다루는 부분은 고난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왜 사람의 삶에 고난이 있는지, 어려움과 불행과 불화가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많은 연구를 했었지만 어느 누구도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사람에게 고난이 있고 믿는 들에게도 고난이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고난과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게 살기 원하기 때문에 불행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아무도 원치 않거든요. 또 우리 가정이 화목하기 원하지 불화가 가득하기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어떻게 해서 오게 됐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또 이 고난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이 놀라우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고난과 같은 것이 없었다는 거죠. 자연재해, 사건, 사고들, 병, 고통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었냐면 사람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었고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바로 자연재해, 사건, 사고들, 병, 고통,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고난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사탄의 악한 의도에 의해서 이런 고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이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이 사람을 파괴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불행의 근원은 이 사탄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타락뿐만 아니라 사탄의 악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이들 입장에서는 여기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깊은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이 고난을 다룰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9번입니다. 9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동일한 생각으로 자신을 무장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허락하신 분만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고난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거든요. 주님의 모든 인생을 보시면 좋은 날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난을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이 모든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는 가까이서 우리를 부축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1절과 22절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또한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여러분이 그분의 발자취를 다루도록 여러분에게 보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그분의 입에서는 속임수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욕을 들으셨지만 욕으로 대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으며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계속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고난을 겪으실 때마다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계속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겪으실 때의 우리 주님의 태도였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게 온 것이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시든 나는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긴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고난을 겪으실 때에 행하셨던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심으로써 그분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분을 보시면 이 부분이 제가 많은 공급을 받았는데요.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어. 믿지 않는 이에게는 이 말씀이 없습니다. 오직 믿는 이에게만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환난이라고 했거든요.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주신다는 것은 첫 번째 환난이 있을 때마다 첫 번째 위로가 있고 두 번째 환난이 있을 때마다 두 번째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갖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과 고통과 불행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이 위로라는 것은 여기 보면 보배로운 위로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데서 오는 보배로운 위로를 결코 체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라는 말이 너무나 귀하거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바로 우리 가까이 계신 그분의 임재이고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위로를 우리가 얻으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 고난이 올 때마다 A 위로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그분을 접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고난이나 불행이 올 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우리가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 자녀가 병에 시달리고 있을 때마다,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마다, 수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처럼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의 위로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로는 사실상 장자권이 2배의 땅을 얻는 것이거든요. 이 위로는 2배의 그리스도를 얻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올 때마다 그 고난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서 우리가 이 위로를 얻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10번은 머리로부터 오는 위로고요. 12번은 몸으로부터 오는 위로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분께 받은 그 위로로 각종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환난을 주실 때마다 우리는 위로를 체험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 위로가 우리가 비슷한 환난을 겪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의 공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게에 어떤 형제님이 아주 젊은 나이에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병으로 아내가 죽게 됐는데 아이들이 아주 어렸기 때문에 이 형제님은 자기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너무나도 괴로운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장례식 때 누가 와도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위로가 되지 않고 믿음까지 흔들렸거든요. 믿음까지 흘렸고 주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내게 주셨느냐 하면서 계속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형제님 한 분이 장례식에서 딱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그 형제님을 보는 순간에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형제님이 몇 년 전에 아내를 잃어버리셨는데, 병으로 잃어버리셨는데 자녀가 자기보다 더 많대요. 그래가 그 형제님이 형제님 그때의 그 고통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하면서 형제님 얼굴만 봐도 위로를 받았답니다. 그 형제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고위상을 했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했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님의 믿음이 견고하게 설 수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몸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기 위해서 고위상 안에 계속 남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위로를 받을 때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흘려 떠내려가지 않고 고위상 아래에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번 보시겠습니다. 13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직접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토를 튼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잠시 동안을 줄일 것이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 주시지만 그것은 잠시 동안입니다. 한 달 정도 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1년 정도 갈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3년 정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고난이 끝나는 시점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시간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유기적으로 구원하시고 그분 자신의 풍성을 분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의 고난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어떤 분에게는 짧은 고난이고 어떤 분에게는 긴 고난의 주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내가 이 고난은 잠시 동안 받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고난 통할 때 그분이 직접 나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고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토를 튼튼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갖고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주님처럼 우리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14번처럼 우리 그 사람이 썩어가고 있지만 우리 그 사람 날로 새로워짐으로써 우리는 이번 주 말씀처럼 이 승승한 권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고난이 올 때마다 그 고난을 잘 통과하고 그리스도의 풍성을 얻게 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사실 모든 사람에게 다 고난이 있거든요. 창조물의 이러한 출생 때부터 창조물이 이 땅에서 생을 다하는 순간까지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믿는 이들에게 왜 고난이 있는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보는데 제가 한 가지 느껴지는 것은 고난이 있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적인 손 아래 우리를 두셔서 우리의 일생을 거쳐서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한 손 아래 고난이 있는 것이죠. 저도 사실 이렇게 2세로 자라서 저의 어떤 주관적인 믿음이 생긴 것이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를 읽었을 때였는데, 거기 60번째 메시지를 읽고 제가 이제 완전히 주님 앞에 돌이키고 큰 전환을 갖게 되었는데, 야곱의 일생에 관한 메시지거든요. 변화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아래서 통과한 고난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안배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건축물, 이 땅에서의 거처를 얻으시기 위해서 그러한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러한 고난이 왜 존재하는가,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시기 위해 이러한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15번인데요.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이게 다 다룰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몇 가지 항목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제가 참 개인적으로 너무 이렇게 사모하는 말씀인데요. 이어서 이제 3장 11절에서는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르고자 했다. 그렇게 그것이 이제 바울의 열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 능력을 알고 또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고 심지어 이 뛰어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의 이러한 교통,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현충일, 바로 직전 현충일 집회에서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에 게시된 대로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누림, 이 메시지 5번에서 이 부분을 다뤘는데, 그 개요 1번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인 거였는데 뭐였냐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교통을 알기를 열망했다.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열망했다라는 말이 저한테 참 이렇게 깊은 느낌을 주더라고요.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2장까지를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 직분을 변호하기 위해서 말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보면 그 사도 직분은 그의 고난 위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미 고린도 후서를 쓰던 시점에서 보면 너무나 많은 고난을 받았거든요. 당대에 그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빌립보서에서도 어느 정도 더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도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이러한 교통에 참여하기를, 알기를 열망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있는 고난은 골로새서 1장 24절과 비교해 볼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웁니다라고 할 때 이 고난은 바로 이런 변화를 위한 어떤 우리 개인적인 생명의 성숙을 위한 고난과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받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상을 또 요한복음 12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죠. 근데 이것이 우리는 볼 때, 일견 볼 때 이게 이 한 알의 밀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만이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많은 밀알들이 그분과 똑같이 땅에 떨어져 죽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말하는 것이 자기 혼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혼생명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혼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혼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분께서 그분의 이러한 생명을 잃어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 혼생명을 기꺼이 잃어버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의 건축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그 남겨진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겨나고 자라고 번성하는 길은 이렇게 사람이 영광을 받는 데서 오지 않고 바로 이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난을 우리가 기꺼이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1번인데 고린도서 4장 17절이죠. 우리가 받는 환난은 일시적이고도 가벼운 것인데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도 중대한 영광을 이루어냅니다. 아멘. 그 14번이 4장 17절이고 14번이 이제 4장 16절을 다뤘는데 이 맥락을 볼 때 이 영원하고도 중대한 영광을 이루어낸다라는 것이 새롭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로 겉사람은 썩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난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과정이고 이렇게 매일 우리가 새로워짐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영원하고도 중대한 영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사실 그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그것을 피하려고 한다거나 혹은 주님께 나아가지 않을 때 사실은 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할 길을 얻지 못하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완고한 사람이 되지 않고 어떤 환경에 있을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돼서 이런 새롭게 하는 요소이신 주님을 접촉하고 그분께 열어드림으로써 교통 안에서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는 영어로 하면 이제 more and more surpassingly 라는 단어인데 어떻게 번역을 해야 할까요? 더욱 더 뛰어나게, 그리고 더욱 더 뛰어날 정도로 우리에게 영원하고도 중대한 영광을 이루어낸다는 그런 말인데 정말 이 땅에 있는 이러한 모든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환경들, 과정들이 이러한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하고도 영원한 영광을 이루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고난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가 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또 이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 불평하거나 다투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의 천연적인 재간을 사용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어떤 우회로를 막 이렇게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우회로를 써서 이렇게 피하려고 하면 제임스 리 형제님이 그 야곱의 창세기에 관한 야곱의 부분에서 이런 교통하신 적이 있는데 한 후라이팬에서 이제 막 가열되니까 이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점프를 딱 했는데 더 뜨거운 후라이팬으로 점프한다고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우리 온 일생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불평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손 아래서 정말 겸손하게 그분께 귀 기울이는 것을 우리가 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소제목은 우리에게 좀 실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각 항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번,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기도를 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되죠. 사실상 그분 자신을 얻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달콤한 것은 우리가 입으로 주님 비워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뭐 이렇게 말하기 쉽지만 사실 한번 고난이 올 때 우리 사실 그렇게 했던 말들이 사실은 우리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했던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정말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낮춰질 때 우리는 열린 그릇이 되어서 정말 전에 없던 깊은 방식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안에서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되게 유익이 되는 그런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또 한편으로 피할 길을 마련하십니다. 이건 김현석 선생님께서 교통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안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십시오. 그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서 겸손해지고 이러한 것이
한 방면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지만 원수는 이 기회를 붙잡아서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를 뒤로 물러가게 하고 우리에게 해를 주기 위해서 이러한 기회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방면에서 우리의 고난을 대할 때 이것이 보배로운 것이지만 이것을 더 구하려고 하지 말고 일부러 구하지 말아라. 그렇게 여기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안에 겸손해져야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원수에게 대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고난에 대할 때마다 이러한 태도를 우리가 더 배울 수 있길 원합니다. 아멘. 일본을 성남에 있는 형제자매들 13명 지체들과 일본 교회 방문을 잘 갔다 왔습니다. 지체들의 기도 가운데서 참 유익을 많이 얻었습니다. 방문 갔다 와서 좀 쉬려고 했더니 오늘 또 교통하라고 하시네요. 아멘. 어쨌든 준비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누리면서 추구하면서 느낀 부분을 좀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찬송가 중에 좋아하는 찬송이 있는데 282장에 보면은 고난받는 것이 내 길이라면 간구의 길 주가 정하셨다면 주님과의 교통 더욱 친근해 순간순간 간격 없기 원하네.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이 찬송을 참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고난받는 것이다. 제가 주님을 막 섬길 때 어떤 형님이 그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형제님, 앞으로 형제님은 좋은 날이 있기를 바라지 말라고. 처음 그 말을 들을 때 주님을 섬기는 사람한테 어떤 격려의 말을 해줄 줄 알았더니 앞으로 좋은 날이 있기를 바라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미리 들으니까 고난이 올 때 좀 덜 힘들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하나님이 고난받도록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이 찬송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분과 더 친근해지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한 방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방면에서는 골로새서 1장 12절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여러분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환경의 고난, 내 몸의 고난이 아니라 성도들을 인하여 받는 고난이죠. 왜 여러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이 몸과 관련이 있다.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과 관련이 있다는 인식을 갖는다면 우리가 자신 안에 빠져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느낌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한 면에서는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주님과 친근해져야 합니다. 더 주님께 나가야 하고, 또 한 면에서는 내가 받는 모든 고난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몸의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몇 분 형제님들에게 저에게 해준 말이 있어요. 형제님, 힘들 때 저는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냐 했더니 지성소 안으로 도망갑니다. 또 한 저에게 저는 형제님은 은혜 위에 서 있기를 배워야 합니다. 은혜는 하나의 영역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누리는 그러한 영역에서 나올 때 우리는 힘들죠. 그런 몇 마디 말들이 처음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그 말이 맞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안으로 피해야 합니다. 영 안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근데 많은 때 오늘 내용의 주된 항목이 뭐냐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과 인도를 주고 말씀을 주려고 할 때 우리는 고집이 세서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저도 고집이 세요. 그래서 자기의 고집, 자기의 옳다는 것, 자기가 맞다는 것,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인도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니거든요. 그럴 때 주님은 환경을 일으키십니다. 여기서 참 제가 성경을 읽어봤지만 여기에 이사야서 30장 이 말씀의
이런 말씀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새로웠습니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여기서 특별한 떡이 있습니다. 이따가 집회 끝나고 떡을 준다고 하는데 여기 특별한 떡이 있어요. 이게 무슨 떡입니까? 환난의 떡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환난이 우리에게 음식이 된다는 거죠. 또 고생의 물을 주셔요. 왜 기쁨의 물을 주시지 않고 고생의 물을 주실까? 우리가 주님 앞에 잘 나갈 때는 문제 없지만 환경이 와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과 인도를 받지 않을 때 주님은 이 두 가지를 주십니다. 떡을 주셔요. 환난이 올 때 떡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양식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지만 이사야는 말하기를 주께서 환난의 떡을 주시고 고생의 물을 마시라고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것이 내 스승이라고 했어요.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나 인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의 떡을 먹게 하시고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신다. 우리가 겪는 환난은 어떻게 주님의 인도를 따를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참 이 문장이 저에게 참 공급이 됐습니다. 주님, 환경을 주실 때 저는 환난의 떡을 먹겠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처럼 고생의 물을 마시겠습니다. 이러한 스승으로 취해서 우리가 한다면 환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또 호시아 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주님이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싸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주님이 인도한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가시와 담을 주신다는 건데, 얼마 전 형제님들과 추구를 할 때 스팍스 형제님의 교통에 대해서 추구를 했습니다. 대만의 스팍스 형제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죠.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풍성, 계시, 정말 뛰어난 형제님이신데, 형제님이 대만에서 인도를 어떠한 말씀을 전하실 때 풍성했지만 하나의 터, 지방교회라는 하나의 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 길이 교회 길이라는 그 길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와츠만니 형제님과 위트니스리 형제님, 우리의 길은 모든 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한 지방의 터 위에 건축되어 분열이 없다. 이러한 길을 우리가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형제님이, 어떤 형제님이 질문하셨어요. 대북교회에서 어떤 교회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냐가 어떤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냐고 물었을 때 스파성이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분량이 가장 많은 곳이 옳은 교회다. 이 말을 들을 때 맞는 것 같은가요? 맞는 것 같이 들려요. 그리스도의 분량이 가장 많은 곳이 옳은 교회다. 근데 결국 이러한 말을 계속 붙잡고 이러한 주장을 계속 생각을 함으로써 결국은 스팍스 형제님은 주님의 길에서 떠나게 됐죠. 이러한 것을 강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대북에서 유럽으로 가려고 하는 시기에 독생자 아들이, 건강한 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형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하나님의 행정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행정을 만질 때 하나님이 손을 대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여기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가시와 담을 막아서 우리가 어떤 걸 고집할 때 하나님이 제한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제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가시와 담을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교회 안에서 이러한 그 환경 가운데 주신 모든 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면에서는 여기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환난은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게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여러분의 보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한번 갔을 때 그 사람들은 되게 1분 남았네. 요거 그냥 지나가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만 교통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길이 있죠.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두 번째 고난을 견뎌야 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권능의 손 아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여기 한 가지만 제가 더 한다면 우리는 신성하고도 비밀한 영역 안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주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내 안에 평안이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세상에서 여러분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지만 주님 안에 평안이 있다고 했습니다. 14장에서는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4장 1절, 20절에서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여러분이 내 안에 있으며. 제자들은 주님이 떠난 것 때문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염려가 가득했어요. 주님 떠나면 어떻게 하시냐. 근데 여기서 주님은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 뒤에가 뭡니까? 내가 여러분 안에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이 내 안에 있다고 했어요. 바꿔 얘기하면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는 영역이 옮겨졌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는 영역 안에, 그 영역 안에 부활한 날 그분이 생명 주는 영이 되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넘어져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넘어지지 않고 거기에 굳게 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신성하고도 비밀한 영역인 그 영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만질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들, 환난만 보이십니까? 힘든 것만 보이십니까? 우리가 신성하고도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어떠한 환난과 힘든 것도 우리가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모처럼 이렇게 여기 있으니까 좀 떨립니다. 사실상은 제가 금년 말까지는 자매집회 교통 좀 시키지 말라고 제가 주문을 했는데, 우리 김영재님이 이제 필리핀에 장로집회 참석하시라고 저한테 대신 좀 교통 좀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좀 실력했는데 어떤 환난의 떡을 지금 먹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성경 중점 진리도 있지만 신약의 결론에 11권에 믿는 이들 보면은 170, 메시지 172에서 174번을 제가 조금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여기 있는 내용과 좀 참조가 될 것 같아서 조금 이 내용을 좀 교통드리고자 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을 받지 못하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고난의 정도가 우리의 영광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가 고난을 많이 통과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광은 더 커질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의 안배 아래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혼란과 고난이 우리에게 정해져 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시련을 정하셨는지 의아해 할 것이다. 때때로 시련은 대양의 파도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온다. 그러나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주권을 가지신 분임을 믿어야 한다. 크고 작은 모든 사물, 모든 사람, 모든 일은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다. 여기에 보면은 시련이 대양의 파도처럼 꼬리를 물고 오곤다 했습니다. 우리가 바다에 가면은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지요. 그때 어떤 사람은 수영을 잘 못하는 저 같은 경우는 아주 물에 빠집니다. 이렇게. 근데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파도 타기를 잘 합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의 중점진리라는 이런 공과를 배워서 파도 타기를 잘 하시기 원합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그냥 호적거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어차피 오게 되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고난을 달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은 주님이 알아서 주시니까 그때 우리는 파도 타기를 잘 하길 원합니다. 제가 여기를 쭉 읽어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로마서 8장 14절부터 있는 그 내용을 조금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쭉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에 세 단계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에 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한번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라는 말 빼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두 번째는 누구라 했죠? 하나님의 아들들. 자, 세 번째는 뭐라 했죠? 상속자들. 옛날 성경에서는 후사들이라고 했는데 1번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의 초기 단계입니다. 그것은 우리 영안에서 거듭남의 단계이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의 전진 단계로서 우리 혼의 변화의 단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속자들은 우리 몸의 변형의 단계로서 영광스럽게 되는 단계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 됩니다. 아바 아버지.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 바로 우리에게 확정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냐? 그냥 나는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자매님들, 우리가 그 영의 인도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항상 받습니까? 어떤 분은 백화점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면은 오늘 세일하니까 이 기회를 붙잡아서 이제 백화점에 가고 싶다고 해서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 내적 느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생명의 감각을 따라 생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영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인도를 받기가 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기름 부음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걸 잘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지체들 통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지체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근데 지체를 통해서도 얘기도 안 듣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있죠. 두 제자는 딱 목표가 정해졌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얘기해도 그게 주님인지 모릅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일단 목표를 딱 정해놓으면은 누구 말도 안 들립니다. 그것이 제 체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죽 못하면은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겠어요. 아니, 귀가 없습니까? 이미 우리가 마음에서 다른 것이 정해지면 안 들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형제님이 교통하신 것처럼 주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오리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워치맨 전집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리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오리를 모르냐? 긴 막대기로 오리가 왼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못 가게 이렇게 막고 또 오른쪽으로 가려면 또 막고 해서 왼쪽 오른쪽 다 막으니까 할 수 없이 오리가 바른 길로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기도 문장이 좀 제가 좀 와닿았습니다. 주님, 당신 앞에서 저는 무지한 노새 같지만 당신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내게 재갈을 먹이시고 굴레를 씌우소서. 당신이 손을 놓으실 때 저는 잘못된 길을 달리게 됩니다. 저를 당신의 뜻 안에 두사 당신의 뜻 안으로 몰아주소서. 제가 당신을 떠나려고 할 때 저를 간섭하소서.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아픈 것은 나오니 할렐루야. 그래도 아픈 거 알고 다행입니다.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아픈 것은 나오니 제가 당신의 뜻을 거절할 때 저를 간섭하소서. 이것이 우리가 환경의 안배인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에 안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듣지 못한다면 이건 불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는 환경의 안배를 듣는 것도 주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못 듣는다면 안 되는 거죠. 시간이 이거 벌써 뭐 그 시간 거의 다 가네. 뭐 이렇게 자,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난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유명한 구절이죠.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바로 바울 형제님이 그 눈에 가시가 있을 때 이제 가시를 빼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죠. 그러나 주님의 답변은 나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너에게 충분하다. 우리는 강을 항해할 때 바로 강에 큰 바위가 있으면은 바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하나는 돌을 제거하는 것이고 하나는 물의 수위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바위를 제어해 주지 거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은혜의 수위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과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많이 누리셔서 그 은혜를 통해서 바로 고난을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탄천에 이렇게 걷다가 거기 어딜 가는데 좋은 문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글이 있는데 근데 곧 제가 교통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딱 떠오르는데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고통이 남기고 간 길을 보라. 고난이 지나가면 반드시 기쁨이 스며든다. 이거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은 세상 사람들도 참 이런 걸 깨달은 것 같아요. 자, 우리도 고난이 지나면 뭐가 스며든다고요? 기쁨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자, 하나 우리가 찬송가가 있는데 찬송가 472장 3절에 이것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사망이 이긴 부활 생명은 사망과 매장 통하여 번식해 고난 통하여 자라는 생명 풍성한 열매 더욱 얻었네. 아이고 이거 교통 못했네. 여기서 상속자들은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바로 영광을 받기 원한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다. 자, 우리 자매님들 자녀에서 아들로 자라기를 원하시죠? 아들에서 상속자로 자라기를 원하시죠? 근데 여기에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고난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영광 받기를 원하지만은 바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광은 장래에 있는 일이지만은 고난은 오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없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죠.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고난의 즐거움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네. 찬송 472장 하나 부르고 좀 이어서 해볼까요? 네. 자
3대적 나오시. 얻기 원하네 이 생명은 곧 사신 주 예수 대범고하여 깨닫게 되네. 할렐루야. 아멘. 이미빈 형제님께서 먼저 고난을 받으셔서 이렇게 앞에 설 때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아멘. 고난이라는 것은 정말 즐거운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단어들이 있는데 생명, 만족, 부활, 기쁨, 승리. 근데 이런 것들은 고난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이 순서는 뒤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이 책자를 추구하면서 이 고난이라는 거에 대해서 추구할 때 지침서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두 번도 아니고 두세 번도 아니고 정말 여러 차례 해서 정말 이렇게 고난이 왔을 때 천연적으로 하지 않고 이 지침서에 있는 대로 부활이신 주님을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고난이 올 때 주님 에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주님 제가 여기서 얻고자 하는 이 고난을 통하여 저에게서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소서. 이러한 기도들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가 고난을 일부러 구하고 환영하고 임하도록 할 필요는 없고 주님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얻고자 하시는 것을 얻으시고 또한 마귀가 그 고난을 가져올 때는 사탄을 또한 대항할 수 있기 원합니다. 환난 없이 인내와 단련과 소망이 없다 하셨다. 죽음 없이 부활이 없는 것처럼 저희가 인내와 단련과 소망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환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주님, 저희 스스로는 통과할 수 없으니 주님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함께 하소서. 아멘. 아멘. 고난을 생각할 때 저는 지난 5년이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환경을 지나면서 저 자신을 위해서 한 번도 울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교회 주님과의 첫사랑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더 안타까운 것은 제 안에 그리스도가 더 증가하지 못하고 여전히 옛 모습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를 볼 때 정말 낙심되고 실망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타고난 천연적인 모든 것으로부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모든 것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돌이키고 그릇 행하는 데서 되돌릴 뿐 아니라 바른 길을 떠나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고난은 우리가 새롭게 되어 변화되고 거룩한 방식으로 생활하고 경건하게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마련하시어 우리가 견딜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잠시 받는 고난으로 우리는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제게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십니다. 은혜를 알게 하시고 감사함을 알게 하십니다. 기쁨도 알게 하시고 찬송도 알게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며 의지하게 하십니다. 인내하게 하십니다. 소망을 간직하게 하십니다. 또한 다른 이들을 관심하고 돌아보며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십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마음이 넓어지게 하십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귀한 것들을 알게 하심으로 붙잡고 달려가게 하시고 땅에 속한 것들을 비우고 내려놓게 훈련하십니다. 소망을 간직하게 하십니다. 아멘. 순서도 없는데. 아멘. 3-1 지역 배정미 자매입니다. 저는 이제 들어오자마자, 제가 좀 늦었거든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13번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직접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튼튼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고난받는 세월이 10년이 됐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향한 시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잠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잠시입니다. 영혼을 치자면 잠시입니다. 정말 진짜 우리가 강하게 되고 견고하게 되고 털을 튼튼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정말 우리에게 신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다만 자녀가 아니고 아들들만 뿐만이 아니라 상속자들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정말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필수 과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신성한 권리를 행사하기 원합니다. 저도 여기 안 나오려고 했는데 이미빈 형제님 고난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왔습니다. 고난은 하나님 정하신 것이니까 피할 수 없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거룩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그분과 똑같이 만드시려고 주시는 거니까 감사함으로 받고 기쁨으로 여기며 우리 몸까지 그 변형돼서 상속자들 중에 하나가 될 때까지 감사하며 이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교 자매 집회 가운데서 얼마나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조성되고 진리로 이렇게 무장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3-3 지역 유민경 자매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질고를 지신 분이십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하여 질고를 주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치치기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주 예수님, 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살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분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원수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지금은 7배로 강화된 그 영으로 계십니다. 어떤 것도 그분의 목적을 폐할 수 없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주 예수님,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질고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이런 지체들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까 임영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이름만 부름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이 혼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그분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상속자가 되는 것을 얘기하셨는데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아들들이 된다면 그거는 정말 너무 영광스럽고 이 마지막 때의 몸의 변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한 방면이고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구원을 계속 받아들이는 사람이므로 우리는 육체 가운데서 어떤 것을 행하지 않도록
모든 말에나 일에나 모든 것에서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오랜만에 자매 집회에 참석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자매님들 얼굴 보고 싶었고 함께 공급을 받으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고난이었습니다. 주 예수님, 이번에 연휴 기간이 길어서 남편과 함께 고궁을 마지막 날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구경하면서 돌계단이 있는데 제법 높았거든요. 근데 아장아장 걷는 어린 애가 이제 거기 위를 아무런 손을 잡지 않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저는 너무 위험해 보였는데 그 엄마는 휴대폰으로 찍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저는 그것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너무 불안해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거의 올라갈 때쯤 근데 이렇게 한쪽으로 치어져서 걸었기 때문에 그 엄마가 손을 이렇게 막았거든요. 떨어지지 못하도록. 그걸 생각할 때 제가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고난이 있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은혜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분의 권능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심이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배자매가 나가지 말라고. 왜 나가면 계속 헛소리만 하고 형제님도 하는 말의 중심에 벗어난 얘기만 하고 들어가니까 나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주 예수님 정말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은 것만 해도 기적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자녀들이 되어서 정말 혼이 변화되는 이러한 과정을 겪는 것, 이 몸 안에서 교회 안에서가 아니면은 혼의 변화가 될 수가 없거든요. 이건 다른 데서는 안 돼요. 어디 학원에서 좋은 데서 아무리 안 되는데 이 상속자들이 되는 것은 이건 아무리 좋은 환경, 부귀영화, 재벌집에서도 이 상속자가 되는 건 안 돼. 이 상속자가 되는 거는 몸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교회 생활 안에서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이 고난이 올 때는 막 눈물도 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괴롭지만 쓰러질 때마다 정말 주님께 다가가고 주님께 가까워지고 교통하게 되고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오라고 청할 수는 없지만 오는 고난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오는 고난에 입맞추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아멘. 아멘. 땡쳐서 이어서 마무리하러 나왔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생명을 알게 하십니다. 생명만이 교회를 건축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장차받을 보상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왕으로서 다스리는 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능동적으로 취하여 환경을 정복하고 복종시키고 다스리는 생활이 훈련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메시지와 또 이 책을 추구할 때 참 이 마음과 존재가 참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주 예수님,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십시오. 아멘. 그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아멘. 아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이 고난 안에서 주님의 위로를 얻기를 원하고 영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아들의 형상을 더욱 본받기를 원하고 평안할 수 없는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맞을 적마다 참 유익있네. 주님 자신 얻기 위해 걷어가기 원하네. 주님을 더 얻기 위하여서 자신을 더욱 잃어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하는가에 누림이 있었습니다. 고난은 우리 믿는 이들에게 징계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많은 유익을 가지고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합당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아무도 이러한 환난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받도록 정해졌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 때에 우리가 고난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므로 우리도 동일한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을 받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일입니다.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믿고 부르면 우리는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들이 되는 것은 그 인도를 받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교회 생활 이제 20년이 넘어가는데 이제 제가 인도를 받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제 딸아이가 커서 이제 조금 돈을 벌게 되는데요. 1년에 몇 번씩 엄마를 데리고 이제 엄마가 이렇게 뭔가 부족한 거를 느낄 때 마음껏 해주거든요. 근데 이번에 연휴 때도 백화점을 가서 엄마 이것도 봐, 이것도 봐 하는데 제가 다 거절했거든요. 그래서 엄마 도대체 왜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당장 내가 꼭 필요한 거 내에는 필요 없어. 이제 그러고 돌아서서 왔는데요. 이 상속자들은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자녀로 인한 제가 고난이 지금 조금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 아이들을 교회 안에 인도하기 위한 고난인데요. 제 안에 조성된 주님이 너무 부족하므로 이 아이들을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인도해야 할지 방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온전한 지식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할 때 이러한 고난에 합당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체험하고 있거든요. 아멘. 주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에 엄마 돌아가실 때 지체들이 많이 와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했고, 마지막에 이제 엄마 발인할 때 지체들이 와서 너무 찬송을 많이 불러주셔가지고 엄마의 소원이 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엄마의 일생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돌아가셨으니까. 엄마가 이제 3남 2녀 자녀가 5인데 돌아가면서 엄마 속을 썩였거든요. 말로 할 수 없는 속을 썩이고 그랬지만 마지막에 엄마의 이제 우리 옛날에 엄마들이 다 그러시듯이 자녀가 다 소망이잖아요. 그리고 절대적인 마음이 있고, 그래서 우리 오빠하고 올케하고 함께 살면서 정말 큰아들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엄마였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엄마가 아들에 대한 소원이 있었냐면, 저기 앞에서 말씀 전하는 형제님들을 보면 그때 오빠가 막 방황할 때 훔쳐오고 싶다고 했어요. 저 형제가 물건이면 내가 훔쳐오겠다고. 그 정도로 엄마가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들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는데, 결국은 어느 시기에 오빠가 구원을 받고 지금은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걸 볼 때 엄마가 80쯤에 그러셨거든요.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오빠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엄마의 그 마음 안에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느끼니까 그때 그 시기가 엄마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최근에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엄마는 자녀가 엄마의 나머지 인생을 책임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엄마의 상황이 뭐 심장병도 있었고 당뇨도 있고 또 화장실도 잘 간수 못하고 하니까 우리가 하다 못해서 엄마를 요양원을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엄마가 얼마나 거기 있는 걸 괴로워하셨는지 우리 마음이 아주 말로 못하게 정말 괴로웠었어요. 왜냐하면 효도를 다 못하는 거, 자식이 5이나 되는데 엄마 하나를 간수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웠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한 2달 전서부터 엄마가 갑자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편한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그 찬송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외우셔가지고 엄마 찬송 한번 해봐 그러면 전화로도 지금까지 이 찬송을 부르셔요. 다 외우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엄마가 2년 동안 요양원에 있었던 그 기간이 엄마를 익히고 정말 주님처럼 온전케 해서 데려가셨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정말 이러한 상황에 함께해 준 지체들에게 감사하고,
정말 결국은 우리 모두가 가야 될 길인데 정말 끝날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라이브 스터디가 화요일 날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들 읽으셨나요? 네, 저도 스티커 하나 딱 붙이는데 기분이 엄청 좋았습니다. 아멘. 마태복음은 다른 사복음서의 마가, 누가, 요한복음보다 훨씬 더 풍성한 책이다. 그리고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가면은 이란 그리스도는 단체적인 그리스도로 더 확장된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세 가지 중점들 이렇게 할 때 얼마나 메시지가 달콤한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계속해서 시작하셔가지고 온 교회가 잘 추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